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덴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농장에 주인이 개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 2마리는 2마리 자체가 수컷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매일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주인이 와서 한쪽 개를 쓰다듬어 주면 그 맞은편에 있는 개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질투하면서 으르렁거리고, 그 농장에는 이 개들의 울음소리로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밥도 따로 주고 또 한쪽을 쓰다듬어 주면 또 저쪽도 같이 쓰다듬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인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주인이 안에서 들으니까 2마리 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2마리가 한꺼번에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가를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그 울타리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좀 시커먼 큰 개 1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울타리 근처에서 얼쩡얼쩡 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2마리의 개가 평상시에 매일 싸우던 것을 잊어버리고 2마리가 합심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자기들보다 덩치도 더 크고 무섭게 생긴,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 적이 되어진 그 개를 향해서 2마리가 합심으로 지저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2마리의 합심으로 1마리의 공공의 적으로 나타났던 그 큰 무시무시한 개가 자기의 길로, 다른 길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공공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전쟁으로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어떤 기관에서 이 꽃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뱀이 꽃뱀이라고 하죠. 남자를 또 현혹시켜 가지고 재산을 강탈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하는 어마무시한 이런 나쁜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들을 빗대어서 꽃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 꽃뱀에서 당하는 남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꽃뱀이라고 생각하면 좀 야한 그런 어떤 여성으로서의 모습과 또 야함을 뛰어넘어서 여성으로서의 섹시한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남자를 홀리게 되어질 때 그 여자가 꽃뱀이 되어지고 남자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꽃뱀은요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일반적인 야한 여자가 아니라 제일 무서운 꽃뱀은 어떤 꽃뱀이냐 하면 청순 가련형 꽃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모습을 통해서 저 여자는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견딜 수가 없이 바람에 불려 날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내가 반드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져 가지고 그 연약한 여인을 돌보아 주다가 결국은 치명상을 입는 회복될 수 없는 큰 절망과 고통에 쌓이게 되어지는 이런 꽃뱀은 일반적인 야한 여성이 아니라 이 청순 가련형의 꽃뱀에 걸리면 아주 치명상의 남자가 그 절망적인 큰 고통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그 꽃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이해가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 건 뱀 자체가 하와를 공략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해서 조종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는 신라곤의 그 전형적인 꽃뱀의 원조의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다 사탄이다 이 영적인 세력은요 언제 창조가 되어졌느냐 보니까 욥기서 38장 4절과 이하를 통해서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의 기초석을 놓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인간 창조에 앞서서 이 영적인 존재가 먼저 창조되어졌고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모습을 이 영적인 존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이 우주 안으로 내려오고 이 지구상에 와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간질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는 얼마나 이 뱀이 들짐승 중에 간교했던지 오늘 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 이 간교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성경에서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뜻으로 사용하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말 그대로 간사하다, 괴율, 그러니까 속이면서 아주 간계한 이런 계략을 사용하는 그런 뜻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성공을 해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참 수단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저렇게 사업을 번성케 하고 잘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네 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사람이 똑같은 노력을 하는 상태에도 사업을 실패해 가지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양쪽으로 한 사람이 똑같이 일을 행함에 있어도 한쪽에서는 수단이 좋아서 성공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부도가 나서 피해를 입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사기꾼이지 않겠느냐 하는 양쪽의 시각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 간교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뱀이 지혜롭고 슬기로웠고,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에도 가장 핵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일반 짐승들은 쫓아오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초의 뱀은요,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지 처음에는 아마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교한 짐승 가운데 슬기로웠던 뱀에게,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인간에게 최초로 접근해 와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아담과 하와를 죄악의 씨를 뿌려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유전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졌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머리를 깨트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탄의 궁극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졌던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문을 여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의 뱀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람이 파멸로 이끌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수많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해 갖고 말을 살짝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고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참으로 모든 동산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그냥 듣다 보면 현혹되어지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교묘하게 그 말을 바꿔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역사를 하는지 결국은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에게 와서 유혹을 한 게 아니라 그 아담에게 다시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얘기를 듣지 않은 한 다리를 건너서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와에게 와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이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 모습으로 최초의 인간에게 다가왔는 것인가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 한 주가 지났습니다마는 부활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진정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이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 부활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갔는가를 잘 살펴보고 대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뱀의 유혹에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뱀의 유혹의 하나하나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탄이 이 하와에게 와서 제일 먼저 역사한 게, 인간에게 와서 역사한 게 뭐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고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제일 먼저 이 뱀이 인간에게 와서 유혹했던 첫 번째 약속이 저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동산의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어요.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지고 너희가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마음속에 선악과를 세우게 되어지면 나머지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풍요로움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이 피조물의 관계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제일 현혹하는 것이 뭐냐면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이 교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이 중상자 모략자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바꾼다고 해서 바꿔집니까? 어느 날 아들에게 너 아버지 역할 좀 하고 내가 아들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아들은 아들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말로 바꾼다고 해서 실체적으로 바꿔질 수 있나요? 바꿔질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지만은 사탄이 공략하는 제일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에 교만을 주어서 너 눈처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터인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터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면서 교묘하게 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인간을 파멸로 이끌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조 시대의 어떤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 선비는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이 끝이 없을 정도로 그 마음속에 교만이 솟아 있었던 그런 선비인데 마치 자기가 지금 한양으로 가서 시험을 보면은 바로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충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뱃사공에게 같이 배를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강 한 목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선비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 뱃사공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논어나 이 공자를 좀 알고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거만스럽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뱃사공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당연히 그러지요. 저는 논어라고 하는 그 글도 모르고 내용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무식하게 그걸 알겠습니까? 했더니 이 선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뱃사공에게 당신은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정신이 죽은 사람으로 자네는 살고 있는 거래 하면서 아주 고만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치면서 배가 뉘엿뉘엿 아주 넘어갈 것 같은 이런 큰 어려움이 있다가 그것이 잘 배를 저어서 이제 저 끝 어귀에 배를 대게 되어지고 이제 나오게 되어질 때 이 뱃사공이 선비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선비님은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아니 나는 공부에 전념하느라고 수영을 배운 줄도 없고 또 수영을 전혀 할 수도 없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뱃사공이 이번에는 선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선비님은 정신은 살아있지만은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선비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가지고 사람이 이 지식보다는 인격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보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격을 수양했다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지요. 근데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옷 벗은 것을 알게 되어져 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져서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게 되어지고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밝아지는 모습으로 밝아졌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현혹시켜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저 시내 가보면은 그 뱀장수들이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쇼를 하면서 피리도 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많이 모이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뱀장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뱀 중에서 걸어다니는 뱀을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뱀이 지네처럼 다리가 달려갖고 걸어다니는구나, 이런 뱀이 있는가? 이거 얼마나 신기해. 그럼 뱀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가야지. 그렇게 앉아갖고 1시간 동안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다리 달린 뱀을 보여준다고 보여줬는데 보니까 도마뱀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뱀을. 제가 평생을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서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뱀장수가 얘기했던 다리 달린 뱀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마뱀이었지만은 제가 보는 건 도마뱀이 아니라 지네처럼 다리가 달린 뱀이 기어다니는 그런 희한한 뱀을 보고자 하는 마음속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을 거기 안에서 그 뱀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지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악한 영도 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에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눈이 밝아진 거지요. 그때는 이 죄를 알기도 전이고 하나님은 눈이 밝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의 죄를 알고 체험하는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 먹음으로 인류의 그 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신라곤의 고통의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안타까운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요, 교만한 마음뿐만 아니라 항상 육체의 만족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영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하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하면서 사람의 육감을 통해서 늘 현혹시키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의 두 번째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단의 영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는 감각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또 모든 것을 변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너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먹었느냐 하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짝지어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변명을 하지요. 하와에게 또 물어봤어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는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서는
제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 역시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입만 열면 모든 것들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많은 사단의 영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죄값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지지요. 이 고난을 받을 때, 죄값을 받을 때에는 제일 먼저 꾀었던 뱀에게 먼저 그 죄의 대가의 고난을 줍니다. 뭐라고 줍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평생에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다 하면서, 아마 그때는 움직이면서 발로 걸어 다녔던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 죄의 결과가, 뱀은 평생을 기어다니고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해산할 때 고통을 안게 되어지는 그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고, 그 아담에게는 평생도록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담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열매와 결실을 마음껏 먹었던 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마에 그 땀의 수고를 내지 않으면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아담에게 그런 죄의 고난의 값이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소중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도 보면, 오늘 본문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마지막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이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더 중요했지요. 우리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선악과보다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창조와 피조의 세계를 알게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죄를 짓고 신라곤이 돼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게 되어질 때 혹시 들어와서 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을까 해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화영검, 불이 들어가는 불칼을 통해 가지고 그 길목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이지요. 육체의 생명도 우리는 태초에는 영원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지만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영혼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 너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이라고 하는 이 관상어 물고기는 조그만 어항에서 키우면 한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코이라고 하는 고기는 큰 이런 연못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수족관, 큰 수족관이나 연못 같은데 좀 큰 데다가 키우게 되어지면 15cm에서 25cm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그 코이라고 하는 고기를
일반 강물에다 키우게 되어지면 얼마나 크기가 큰지 90cm에서 120cm까지 1m가 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고기가 어항 속에 갇히게 되어질 때는 조그만 손가락만한 피레미가 되어지는데 그게 성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고기인데 강물에서 자라게 되어지면 메다가 넘는다는 거예요. 1m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사람에게 얘기할 때 이 코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으로 코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영원한 축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는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중에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부활의 생명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그 은총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